시편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너무나 정확하게 다윗이 봅니다.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났지만 다윗은 그 십자가 현장을 다 봅니다. 1절에 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말이죠. 시편 마태복음 27장에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듣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혼자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만 혼자만 알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는 아둘람 공동체, 그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을 대적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대적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세바의 반란 사건이 그렇고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발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단언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22절 앞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할 때 이 회중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그의 아름다운 신부 하와를 만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그의 아름다운 신부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렇게 하고 아가서에 보면 그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가 되는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의 6월절 예식 때 꼭 불렀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누가 잘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슬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 소리가 아가서에 그대로 들린다고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최상의 언어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그것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무런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 예,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우리 자신을 내가 볼 때는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교회를 보실 때는, 성도를 보실 때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동이사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니까요.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표준에 맞게끔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면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있잖아요.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 누가 계셨냐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의 때에 맞췄다고요? 예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 좀 했다고 콧물 감기 걸려가지고 좀 콧물이 좀 나와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CCTV 공사를 했더니요,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해서 좀 안 좋게 보이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순간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힘은 말라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았다. 6절에서 8절, 14절 이하에 그 말씀을 그대로 썼는데 여기에 나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맏아들로 형제 삼아 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교회는 어떤 자로 삼아 주셨어요? 형제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교회 버리고 교회는 그의 지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분신입니까? 예수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손이고 발이고, 제가 지금 입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이것은요, 관주가 아니에요.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요, 꼭 외우셔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써놨어요.
일단 뭐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써 있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구원의 창시자. 신약성경 354페이지. 그리고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로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밑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하고 내가 앞에다가 맨 앞에 조그만 글씨 써놨죠. 거기에 디귿자, 제 성경에는 디귿자 써놨는데 시편 22장 22절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회중 가운데, 신약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써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회중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회중교회를 광야교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광야교회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요. 맏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큰형님이랑 저랑은 너무나 닮았어요. 예, 머리 뭐 없는 것이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옷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똑같이 닮았어요. 예, 그래서 큰형님하고 저랑 8남매 21년 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닮죠? 한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고 태어나고 거듭난 성도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교회 핵은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놨어요.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큰 믿음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심,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겠네요. 구약에 다윗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록했고, 신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면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봐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으로 적용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찬양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착각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 찬양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할까요? 히브리서 7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모든 열방의 교회들은 형제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찬양의 자세로 나가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이 찬양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한인데요. 로마서 15장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가보세요. 여기에는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쭉 보세요. 9절. 이방인들도 그 궁유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해놓고 거기에 조금 옆에 글씨 써놨죠.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장 49절입니다. 이거 제가 밑에 써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인들도 교회의 사람으로 초청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우리같이 한민족도 교회의 사람으로 초청받아서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편 18장 49절, 사무엘하 22장 50절이니까 다시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조금 연결이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썼을 때, 보세요. 사도 바울과 사무엘과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똑같은 정보를 보세요. 다윗과 사무엘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같은 영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보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시편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써요. 시편 117장 또 나옵니다. 시편 117장은 이방인 구원들에 대한 말씀이 딱 2절이에요. 딱 2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로마서 15장 9절 이하 13절까지 다 지금 모아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 구원에 강권하시는 은혜를 이미 힘입어서 오늘 저기 뒤에 계신 고용분 성도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예?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으셔서 강권하셔서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저녁 기도해도 잘 오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다 밑에가 똑같아요. 시편 117장 7절, 신명기 32장 43절도 똑같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것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제가 그 말씀은 첫 단추라 했죠. 구약에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첫 단추입니다. 이게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지금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거 이해 안 되면요, 구약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써있죠? 거기 보니까 모든 앞에 니은자 써놨죠? 제 성경책은 니은자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든 이방인이라고 복음이라고 써놨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이 말씀 주변에 예수님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 등장할 것 같아요, 안 등장할 것 같아요?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모세는 신명기 32장 43절에 똑같이 다른 말로 써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씀에 컴퓨터에 클릭하면 쫙 열리듯이요. 말씀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걸 열리잖아요. 그때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네? 말씀을 모르는데. 또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이제 시편 22장 22절 이하 25절까지는 앞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수고의 결과 무엇이 생겼다고요? 교회가 탄생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한 가지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예수 믿으니까.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종으로 당하신 고난을 깨닫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겠대요. 이건 정확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대요. 네. 십자가의 사랑과 무덤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일생에 매여 죽음 앞에 종노릇하여서 무서워 떠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냉동 인간 딱 한 사람 1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병이 다 깊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타나는지 괴력 같은 힘이 나타나가지고 앰뷸런스가 막 이제 싣고 가는데 출석이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죽기 싫다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냉동인간 신청해서 보관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드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고요, 제가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이승에서 똥밭에 굴러도 저승의 삶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를 했던 목사님께서 한번 헌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죽음 앞에 정면 승부를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윤회예요.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몇 달 작년인가요? 한 전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너무 잘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소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복이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의 은혜입니다. 전에 지혜를 간구하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김동철 목사가 이런 말씀을 연구할 때 혼자 그냥 자기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석들, 한국에 있는 주석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죠. 존 길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준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연구하신 분들, 생명을 걸고 연구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써놓죠. 제가 그냥 큐티도 좋죠. 제자 훈련할 때 묵상하는 거 좋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착하게 갖다 제가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보세요. 간구하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뭐예요? 양자 삼으심. 그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이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시편 133장의 영생의 복. 거기에서 영생을 명령하셨나니 곧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와 연합할 때 그 형제 속에서 가장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33장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 그 형제에서 예수님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천국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까지 다 일컬어서 누구의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일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주님 생각하시면서 일하잖아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요. 성령 충만하며 전도하면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성도에게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편한 예수라는 것은 없어요. 편한 예수는 없어요. 편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다윗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춰 헌신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민수기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얼굴을 드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외면당하심으로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 자리는 본래 거듭나지 못하고 못난 죄인들인 우리들이 서야 할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찔린 그 사랑의 피로 성도의 모든 나약함과 완악함을 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찬양해. 큰 회중 가운데서.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찬양 드리는 그 회중이요,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계시록 7장까지 갑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7장 구원이 완성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그 구성 성분을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같이 한번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써있죠. 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14장에도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입니다. 이만희가 얘기하는 그런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구성 성분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된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자리가 천국 맞죠? 천국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도 창세기부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계시록이 열리죠. 대부분 이단들 보면 계시록만 달랑 가지고 하다가 3,000% 빠져버려요. 거짓된 게요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부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계시록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목격한 제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500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대회 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기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 중에 거할 수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자,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내 육체도 희망 중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또 써있고 13장에도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과 너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요 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면요 우리의 거듭난 지성은 그 말씀을 각인해 버린다니까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가슴에 꽉 박혀버려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그런데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구약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백이 컸던 거예요. 마음의 진공 상태가 오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감당을 못합니다. 신앙상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슴에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한번 씩 웃고 넘어가요. 어떻게 되냐 아세요? 시험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써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써 있어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 완전히 꺾어지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2주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 성령 받았죠?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된 회중교회는 자신을 세워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령한 노래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시로 다윗과 같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써 있어요. 시편 22장부터 25절까지 나타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찬송과 찬양입니다. 그죠? 찬송과 찬양.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우리를 세워주신 분에게,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식물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떠한 결단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맞으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찌꺼기가 뭔지 아세요? 차 윈도우 이렇게 브러시 흔들죠? 그 맑은 날씨 그거 보이면 그 먼지 쌓이는 거 다 옆으로 찢겨나가죠? 그게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죠? 큰일 났어요. 교회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마음의 성전에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어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어떤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닮게 하소서. 교회에게 주신 평강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20초 30초 동안 정직하게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